지난 거의 한 달을 직분자 피택과 관련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분열된 고린도 교회가 있었죠. 문제도 많고 탈도 굉장히 많았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궁극적인 진단과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할 때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거죠. 복음이 복음될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복음이 복음될 때 우리의 직장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해서 각자가 자신들을 주장하고 뽐내는 은사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수술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은사는 다양하지만 너희는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한 공동체이다, 한 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 각자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개별적으로서 의미가 있기보다는 하나의 몸을 이룰 때, 하나의 그리스도라는 몸을 이룰 때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양성은 인정되면서도 하나 되어 가는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었죠.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은사는 중요하고 존귀합니다. 어느 하나의 은사가 독특하게 뛰어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가 똑같이 존귀하고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노래를 잘하는 은사도,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은사도 모두 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게 뒤에서 교회당을 청소하시는, 청소를 잘 해주시는 그런 은사도 아주 존귀한 은사이죠. 또 은사가 나는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잘 웃는 분이 계십니다. 잘 웃는 것도 은사죠. 인사를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직장에서는 일주일 동안 소외당하고 외로움에 처해 있던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그분의 반가운 인사와 또 아름다운 미소를 볼 때 위로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 힘을 얻고 진리 앞에 세워지는 일에 한 걸음 나아가게 할 수 있다면 그 작은 걸음이라도 굉장히 존귀한 걸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은사가 작다 또는 나는 은사가 없다 라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의 우열을 가린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 교회는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요. 또 은사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은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은사는 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만듭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그렇죠.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도록 그렇게 서포트하는 역할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분이 주신, 그 성령님이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죠? 그리스도는 사랑의 본질이자 절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드러내셨죠. 그러므로 그 몸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는 사랑으로 구성되고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는 본질 자체가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사랑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가시고자 했던 방향이 사랑이고 성령께서는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은사는 그 사랑의 DNA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랑으로 구성되고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의 토대도 사랑이고요. 은사의 목적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다면 그 은사는 토대가 사랑이고 목적이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를 말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더욱 큰 은사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장착한 은사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가 있는데 거기에 사랑을 장착하는 거죠. 그때 그것이 더욱 큰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들 필요 없고 사랑만 있으면 돼, 이 말이 아닌 거죠. 사랑만 있고 은사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일이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더욱 은사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본질이고 토대이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을 장착한 은사를 가져라 라는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걸 강조하죠. 1절부터 3절은 사랑 없는 은사의 공허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은사의 공허함. 1절은 말의 공허함입니다. 방언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라고 말하면서 어떤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청산유수와 같은 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의 은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말의 공허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 지식과 믿음의 공허함입니다. 예언하는 능력과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로 그 많은 지식을 장착하고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과 믿음은 공허합니다. 3절은 행하는 것의 공허함입니다.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더라도 내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사역을 하고 교회 일에 열심을 내서 전도하고 수많은 주의 일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던질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 없는 은사는 nothing, 비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참 많이 듣고도 듣는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이 사랑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이 사랑인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의 구분된 위격과 사역 가운데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시는데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삼위 하나님이 공존하십니다. 하나님의 다른 속성도 많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전능하심, 무한하심, 또 자비하심, 여러 속성들이 있는데 만일 하나님의 다른 속성에 사랑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전제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에 사랑의 목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은 어쩌면 로봇과 같이 정말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무자비하게 인간 세상을 지배할 때, 그때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토대 위에
그 삼위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이 너무나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 풍부하고 넘치는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주고 싶으셔서, 그래서 그 삼위일체 사랑의 춤사위에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너희도 같이 우리와 사랑하자꾸나 라고 인간을 지으신 거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부족해서 인간의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 그래서 인간을 지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넘쳤기 때문에, 주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넘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깨뜨린 것이 죄이죠.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알고 나만 보고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타적인 사랑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이 넘쳐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죄 때문에 그 사랑이 깨진 거죠. 이타적인 사랑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모두 다 이타적입니다. 사랑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중심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을 외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리고 내 유익이 가는 대로. 하지만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내가 느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분노하지 않고 참습니다. 나를 자랑해서 상대를 낮추지 않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상대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보다는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랑은 세상의 가치와 맞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절정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사랑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즉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은 그 DNA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런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를 반영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와는 정반대일 것입니다. 합리적인 것 같지만 왜곡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사랑은, 왜곡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만약에라는 사랑입니다. 만약의 사랑. 그게 뭘까요? 사랑을 하는데 만약에라는 조건을 항상 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바뀌면 나도 바뀔게. 조건을 거는 거죠. 만약에 당신이 돈을 좀 잘 벌어오면 내가 밥을 좀 더 잘해줄게. 조건을 거는 거죠. 뭐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화를 안 내면 나도 안 낼게. 대부분의 결혼 생활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상대에게 사랑의 충족 조건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이 늘어날 때마다 불행의 이유도 늘어나는 거죠. 두 번째 왜곡된 사랑은 때문에 사랑입니다. 뭐뭐 때문에, 상대의 됨됨이나 소유 혹은 그의 행동 때문에 받는 사랑이 때문에식의 사랑입니다. 한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장점과 특성,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결혼 초에 아내에게 이런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해요? 왜 나랑 결혼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해보셨죠? 뭐라고 답을 해야 잘하는 답일까 고민을 하다가요,
아, 듣고 싶은 말을 해줘야겠구나.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그래서 예뻐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늙고 안 예뻐지면 안 사랑하겠네 이러더라고요. 반문을 해서 제가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그냥 당신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지.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근데 별로 와닿지 않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왜곡된 사랑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을 다셨다면, 뭐뭐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겠죠. 주님의 사랑이 귀한 것은 조건과 됨됨이와 자격을 보지 않으신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뭐뭐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당신에게 조건이 있거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행위에도 그것을 조건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렇게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이걸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한 한 인격으로 대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사랑의 본질 가운데 이 본질을 소유하려면 걷어내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대가 가시가 나 있어도, 말하는 것 한마디 한마디가 미워 보여도,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교만하고 상식에 어긋나고 완전히 내 스타일이 아니고 얄미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참 묵직합니다. 어렵습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 세상의 가치를 뒤집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이 불구하고의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불구하고의 사랑이 가능할까요?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요,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무엇을 발견할 수 있죠? 심각한 고통이 뒤따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사랑하는데 고통이 뒤따르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는 고통이 뒤따릅니다. 십자가의 길은 엄청난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가셨던 그 십자가는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발적으로 의지적인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기꺼이 그 고통을 아시고도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용서라는 단어 아시죠? forgive. 뒤에 기부가 포함이 됩니다. 용서란 아픔을 참으면서 고통 가운데 give, 주는 것입니다. 주는 것. 십자가의 용서는 죽음을 통과하는 처절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힘겹게 우리에게 용서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용서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정말 많이 절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이런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너무 아파하고 계십니다. 완벽한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더 철저한 아픔을 지금도 겪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구하고의 사랑을 한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배우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사랑의 통증에 앓고 있어야 합니다. 어딘가는 늘 사랑의 통증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랑의 통증이 무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면 통증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지독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랑의 대상에게 생기는 어려운 일이 내게 그대로 다가와서 가슴을 찢고, 상대가 혹여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뭔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으면 나도 거기에 신경이 쏠리고 내 에너지를 쓰고 힘을 쓰고 물질을 쓰게 되는 거죠. 부모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십니까? 물론 청소년쯤 되면 이제는 뭐 잘 살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 아이를 키울 때를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아이가 혹이라도 다치거나 무슨 힘든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내 아픔보다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아플 땐 내 아픔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고통을 피하려고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 차라리 이 아이가 없었으면,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런 생각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통을 끌어안죠.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그 고통을 소화해냅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니까, 이 아이를. 사랑에 대한 초대는 고통에 대한 초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 때문에 사랑의 축복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선물이라면 고통도 선물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 우리 역시 그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에 아프다는 이 아름다운 역설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정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랑하면서 아프고, 아프지만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길은 좁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반듯하고 분명한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좁은 길, 이 반듯한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워진 직분자들이 교회 곳곳에 모든 지체들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본질의 절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성품의 본질이신 그 사랑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받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집, 그 집이 우리 나주역신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함으로 자기가 그 고난의 현장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통증이 무뎌지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다시 주목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기꺼이 모든 것을 참으며, 기꺼이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통증이 우리에게 반가운 통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